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반갑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고요. 네,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때문에 따뜻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서로 인사하시느라 저한테는 아무도 오늘도 안 하시는데 반갑습니다. 날씨가 조금 풀렸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쌀쌀하긴 한데요. 움츠러들고 이렇게 활동량이 겨울에는 좀 적지만 그래도 우리가 활기 있고 힘차게 겨울을 지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목사님 기도하신 대로 이제 벌써 겨울의 끝자락이라는 말을 사용할 정도로 시간이 이제 가고 있는데, 겨울이 지나야 또 봄이 올 테니 여러분 그래도 봄이 올 소망을 가지고 우리들이 같이 또 힘차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들이 골로새서 강의 Christ Above All 네 번째 시간으로 시리즈 타이틀과 똑같이 Christ Above All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까 기도하시면서 너무 이 요약을 퍼펙트하게 잘 해주셔서 제가 특별히 말씀 안 드려도 되겠지만 모든 만물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른 어떤 세력도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들이 인식하고 주권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뛰어나 보이는 것 같은 것들이 있을 때, 그렇게 느껴질 때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모든 것에 으뜸이시고 선제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이유로 삼고 살아가야 된다. 그 예수를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순종으로 우리를 사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5번째 시간입니다. 은혜가 남긴 자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예수님을 통한 은혜가 우리들에게 어떤 흔적들을 남겼는지, 또 어떤 자국들을 남겼는지 생각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과 몇 주 전이죠. 한 2주 전에 저희들은 굉장한 폭설을 경험했습니다. 듣기로는 한 20여 년 만에 이렇게 엄청난 폭설이 왔다고 들었는데, 제가 처음 미국에 99년에 왔으니까 벌써 꽤 돼서 27년, 이제 좀 됐죠, 그죠? 30년은 아직 안 돼서 아직 연소하지만 27년째 미국에 사는데, 처음에 위스콘신이라는 중부에 왔더니 눈이 정말 많이 오는 거예요. 와, 진짜 이게 문을 못 열었어요. 그 눈이 쌓여서. 제가 그 부부 기숙사의 2층에 살았는데, 그래서 제 친구들이 삽을 가지고 와서 눈앞에 눈을 치워주고 나갔더니 너 일부러 삽 안 샀지? 딱 그러더라고요. 저는 진짜 그렇게 눈이 많이 오는 줄 몰랐었어요. 그런 눈이 일상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좌회전을 차로 하지 못할 정도로 눈을 많이 쌓아두어서 처음에 필라 왔을 땐 이게 무슨 눈이 별로 오지도 않는구나 생각했는데, 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만큼 온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눈이 오면 낭만이 있지 않아요. 허리가 아파요. 눈을 치워야 되기 때문에 이게 눈이 오는 게 더 이상 낭만이나 기쁨이나 막 설렘이 아니라 걱정이고 한숨입니다. 예,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겁니다. 눈이 왔을 때, 근데 이제 우리들이 보게 되는 것은 이게 다 동일한데, 눈이 쌓인 눈길을 처음 걸어오면 어떻게 되죠? 발이 젖어요. 이러면 진짜 낭만 없는 거고, 발자국이 남는다는 겁니다. 발자국이. 교회에 왔을 때도 주차장에 막 눈이 쌓여 있고 그 위를 걸어가면 누군가 디뎠던 발자국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흔적이 남는 거죠. 눈이 오고 누군가 걸어가게 되면. 이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우리들의 인생을 관통해서 지나가면 반드시 그 흔적이 발자국처럼 남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은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 닿기 전에, 이 발자국이 생기기 전에 우리들은 어떤 상태였는지를 먼저 보여주고, 그 은혜가 지나간 다음에는 어떤 흔적들이 우리들에게 남겨 있는지를 나머지 구절들에서 보여줍니다. 우리들에게는 어떤 자국이 남아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에 보면
전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전에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믿기 이전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전에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이거는 시간적인 면이 아니라 우리들의 존재 자체가 완전히 다른 존재였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 이전을 이야기하죠. 그 상태를 바울은 21절에서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말이 어떨 때는 영어나 원어인 그리스어보다 훨씬 더 어려워요. 한문도 섞기도 하고 그다음에 말을 이렇게 뭐라 그러죠? 더 어렵게 만드는 재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이게 의역을 했는데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번역하면 이렇게 이야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 너희들은 골로새 성도들은 또는 지금 그리스도인인 너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었었고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적대적이었으며 이런 것들은 너희들의 악한 행실을 통해서 드러났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죄는 어떤 도덕적인 면만이 죄가 아니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죄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서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멀어지려는 마음을 뜻합니다. 아담이 죄를 진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어버렸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할 때 내가 부끄러워서 숨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죄를 지면 질수록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싫어집니다. 그분과의 동행이 부담스러워집니다. 이게 죄입니다. 그 부담과 싫어하는 마음은 결국 하나님과 원수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 싫어하는 분들 계시죠? 또 누군지 쳐다보지 마시고, 네, 여러분 마음속에 이 사람은 진짜 별로다라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교회 밖에서 또는 여러 관계 속에서. 근데 그 사람이 보고 싶어요? 여러분이 굉장히 싫어하는데 막 그 사람을 그리워하고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보기 싫고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고 미운 마음이 드는 것처럼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소외될 때 당연히 하나님과 멀어지고 미워지게 되는 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어떤 표현으로 드러나냐면 악한 행실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 악한 행실은 단순히 어떤 도덕적으로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마음으로 미워하고 이런 행동이나 마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모든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하는 것들은 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되게 흥미로운 것은 죄도 흔적을 이렇게 남긴다는 거예요. 죄의 발자국은 악한 행실로 하나님을 적대시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선하게 살아도 그 결과는 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찍어 놓았던 지저분한 발자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치느라 어지럽게 널려 있었던 이 소외와 적대적인 자국들은 우리들이 스스로 지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눈이 언제쯤 녹을 것 같습니까? 어제 48도였대요. 굉장히 따뜻했죠. 근데도 다 녹습니까? 안 녹아요. 진짜 시간이 많이 지나고 저희 집사람 말로는 비가 한번 빡세게 내려야 이게 이제 싹 쓸려갈 텐데, 이 눈처럼 쌓여있는 죄악들을 다 치울 수도 시간을 되돌릴 수도 없는 것이 우리들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2절은 놀라운 반전을 선포하는데 저희들이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하나님은 우리가 찍어놓은 그 지저분하고 어지러운 발자국들 위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발자국을 겹쳐서 찍어주셨습니다.
아들이신 예수님이 직접 육체를 입고 우리들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오셔서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을 대신 죽으심으로 그 모든 원수된 자국을 다 덮어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에게 임한 은혜의 흔적입니다. 우리들의 죄의 발자국은 지워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피 묻은 십자가의 발자국만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만물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신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의 몸을 입고 가장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겸손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임하셔서 모든 고난과 조롱과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침뱉음을 당하시고 욕을 들으시고 채찍으로 맞으시고 마침내 두 팔을 벌리셔서 죽으심으로 여러분과 저를 살리셨습니다. 그 죽으심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는 방금 읽었던 것처럼 거룩하고 또 뭐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존 스토트 목사님의 글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우리들의 자랑과 의가 완전히 파괴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슴을 찢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고 연약한 악한 죄인이었는지를 깨달으며 우리들의 의가 파괴됩니다. 그렇게 울고 있다가 하지만 그 사랑의 은혜에 감격해서 견딜 수 없는 감사와 경배로 살아가게 됩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의 자국들을 기억하고 복음에 굳게 서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께 적대적이고 소외되었던 자들을 이제는 놀랍게도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들로 세우는 이 은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남긴 놀라운 흔적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3절 앞에서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육체로 죽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안에 거하고 그 터 위에 굳게 설 때에, 그래서 그러한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더 큰 확신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계속해서 기억해야 돼요. 계속해서 되새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자꾸 잊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른 것들이 우리들의 소망으로 찾아옵니다. 그것들이 우리들의 유일한 소망인 것처럼 느끼게 돼요. 이게 기만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만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찬송가의 가사처럼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늘 머물고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바울은 자기에게 시선을 돌립니다. 이 복음으로 인해서 자기도 역시 골로새 교인들처럼 은혜를 받았고 그 다음에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복음의 은혜와 십자가의 은혜가 바울 자신에게 남긴 은혜의 자국들, 은혜의 흔적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 참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은혜, 예수께서 육체로 죽으셔서 살려주신 그 사랑이 남긴 흔적은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고 뭔가 막 진짜 매력적인 패시네이팅한 것들이 아니라 고난이라는 거예요. 서퍼링.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남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다 잘 되면 세상에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 믿고 막 다 백만장자 되고 그게 증거라면 이 세상 복음화가 얼마나 빨리 되겠어요? 예수 믿자마자 파워볼이 막 돼요. 여러분, 벌써 얼굴에 흐뭇한 미소가 이렇게 흐르는 걸 보니 다 기대하고 계신 모양인데, 예수 믿자마자 막 다 아팠던 몸이 다 회복돼요. 예수 믿자마자 막 자녀들이 막 복을 받아서 막 진짜 행복하게 돼요. 그럼 여러분,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 믿으면 뭐가 찾아온다고요?
고난이 찾아와요. 그것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바울은 이것을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의 것을 채운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바울이 채우는 이 고난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부족해서 내가 보충하겠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걸어가셨던 구원과 그 대속의 발자국은 퍼펙트한 거죠. 완벽하죠. 하지만 그 완벽한 복음이 또 누구에게 전달되기까지, 누군가는 그 소식을 듣기 위해서 산을 넘고 거친 길을 가는 수고의 발자국을 남겨야 하기 때문에 바울은 바로 그 사역적인 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겪는 모든 고생을 내 육체에 새기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경험한 사람은 자기를 편안한 자리에 놓고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은혜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기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시간을 떼어주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이 은혜가 남긴 고난의 자국입니다. 때로는 내가 이해받지 못해도 괜찮아요. 오해받아도 괜찮습니다. 손해보는 자리에 서게 될 때도 괜찮아요. 그게 은혜가 남긴 흔적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여러분, 세상은 자신에게 집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가장 소중하고 네가 가장 스페셜하고 너를 챙기라고, 네가 먼저라고, 너가 가장 중요하다고, only you라고 이야기하는 소리와는 전혀 반대로 은혜는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살아가라고, 너를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모든 것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제물로 드리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은혜를 경험하는 자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고난을 내가 기꺼이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는 다 헌신하기 싫어합니다. 다 와서 봉사하기 싫어해요. 그냥 잠깐 왔다가 내 만족을 채우고 가면 되는 게 현대의 교회입니다. 그러다가 점점 사그라드는 거예요. 왜냐면 교회도 쇼핑센터 같아요. 와가지고 내가 쭉 샵하다가 괜찮으면 오케이, 아니면은 it's not okay. 그러나 진정한 은혜의 중심에는 자기를 내어줌과 주님을 향한 눈물과 헌신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난을 감당하려는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25절에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하고 고난도 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26절로 넘어가니까 바울은 갑자기 비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비밀. 우리말에는 비밀로 번역된 이 단어는 사실은 신비에 더 가까운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비밀이라고 하면 뭔가 이렇게 숨겨서 남에게 드러나면 안 된다는 뉘앙스가 있잖아요. 쉿, 이거 비밀이야. 말하면 안 돼. 쉿, 너만 알고 있어. 이게 비밀인 것 같은데, 물론 비밀의 그 두 번째 뜻이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 밝혀지지 않거나 알려지지 않은 속내다라는 뜻도 있대요. 근데 이제 원어가, 제가 원래 원어 절대로 잘 얘기 안 하는데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니까 영어에 뭐랑 비슷한 거예요? 미스테리. 그죠? 미스테리온. 거기서 온 거예요. 미스테리. 그러니까 신비에 더 맞는 것 같아요. 바울이 왜 갑자기 이런 비밀, 신비를 이야기합니까? 바울은 이 비밀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져 있었던 그 이 신비함이 드러나지 않았는데 이제 성도들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비밀은 뭐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고 신비라는 거예요. 여기에 골로새 교인들이 그동안 힘들어하고 겪고 있었던 문제가 다 들어있습니다. 골로새 사람들은 신비를 찾고 있었어요. 숨겨진 지식, 더 깊은 단계, 더 높은 영적 단계, 천사에 대한 지식,
보이지 않는 세계의 질서, 이런 것들을 막 찾았어요. 그게 그 당시의 세계관이었어요. 예수를 믿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세계관 속에,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린 생각들에 의해서 가치관과 세계관이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이거 말고 좀 더 괜찮은 지식이 있지 않을까? 이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는 복을 보니까 너무 심플해 보이는 거예요. 더 깊은 영적 체험이나 비밀이나 신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요즘도 여러분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요즘에는 이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프리미엄이 붙으면은 훨씬 좋아 보여요. 프리미엄, 업그레이드, 이런 게 있으면 뭔가 내가 되게 더 격상되는 느낌이 있죠. 기본형은, 베이직은 뭔가 부족해 보이고 업그레이드가 있어야 좀 안심이 되는 시대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여행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탈 때 뼛속 깊이 느끼게 되죠. 옛날에는 여러분 표를 끊으면, 티켓팅을 하면 좌석을 자기가 선택했잖아요. 그 앞에서 저 우리 와이프랑 뭐 애들이랑 같이 앉으려고 그러면 다 붙여서 앉혔잖아요.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요? 요즘에는 돈을 더 내야 돼요. 얼마나 짜증나는지 몰라요. 내가 내 돈을 내고 내 좌석을 선택을 못하는, 처음에. 그래서 하나를 돈을 더 내야 내 좌석을 붙여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몇 단계로 다 나눠요. 심지어 뭐냐면은 다리를 좀 더 뻗을 수 있는 레그룸이 있는 데는 돈을 더 내야 돼요. 다리도 돈 내고 뻗어야 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의자는 넓으니까 마음껏 뻗으셔도 되니까 여기 저희는 돈 안 받습니다. 그래서 더 편하고 느긋하게 여유가 있게 가려면 업그레이드 하라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해라. 신앙도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예수는 믿지만 뭔가 something better, 하나 더 있어야 될 것 같은 마음, 더 깊은 단계, 더 특별한 체험, 남들은 모르는 영적인 비밀 같은 게 있어야 내가 좀 더 신앙이 배럴한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코노미 같아요. 그 위에 비즈니스 클래스 같은 영적인 단계가 따로 있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는데, 그래서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올라가려고 하고 더 특별해지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야기해요. There's no upgrade. 업그레이드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가장 높은 분이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들에게 바울은 그래서 일갈합니다. 다른 비밀은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충만한 비밀은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밖에 없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진짜 힘든 거예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내 소망을 삼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가치관들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사실은 만세전에 감추었고 너희들이 그렇게 사실은 사모하고 찾으려고 했던 것보다 더 뛰어난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이라는 외침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참된 영광의 소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자들이 유일하게 자기의 소망을 걸어야 되는 소망의 닻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는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이 주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참 소망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바울이 강력하게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남긴 가장 깊은 자국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이라는 점입니다. 눈이의 발자국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여러 사람들이 찍고 눈이 오고 또 다른 비가 오고 녹아버리면 다 사라집니다. 사역의 흔적도 때로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흐려집니다. 그러나 은혜의 자국은 사라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바깥에 새겨진 외부의 흔적이 아니라 내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임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목표는 지식이 아닙니다.
체험의 단계가 아닙니다.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 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힘을 다해서 이것을 위해서 수고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목표는 힘을 다해서 수고하는 수고의 노력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세우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위에서 말했던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이 없는 자가 완전한 자일 텐데, 이거는 뭐 행실이 완전해서 허물이 없는 도덕적인 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리로 돌아온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충만한 상태, 성령으로 기뻐하며 살아가는 그 상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즐거워하는 상태가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보를 통해서 요즘에 묵상하는 교리문답이 뭐죠?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입니다. 그 교리문답 1주는 저는 정말 사랑하는데, 여러분 이거를 제가 그래서 다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번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교리문답이니까 question하고 answer하는 거예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대답합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시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함으로 그의 성신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여러분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여러분의 참된 위로와 소망은 누구입니까? 우리들의 유일한 위로요, 소망과 삶의 이유는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달아갈 때, 우리가 그 안에 거하는 소중한 존재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방금 읽었던 것처럼 마음을 다하여 즐겁게, 그리고 이 말이 정말 놀라운 거죠, 신속히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은혜가 남긴 자국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흔적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 폭설에 새겨졌던 그 수많은 발자국들이 이 날이 풀리면서 다 녹아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남기려고 애썼던 성공의 발자국들, 때로는 남들에게 과시하고 싶었던 흔적들도 시간이 지나면 다 지워지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었던 자국은 우리들의 인생의 지저분한 죄의 길 위에 겹쳐서 찍었던 예수님의 피 묻은 발자국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예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하시고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주님의 임재의 자국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세상을 향해 나아가실 때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나는 왜 특별하지 못할까? 고민하며 자책하지 마십시오. 이미 여러분 안에는 우주에서 가장 고귀한 비밀이신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가장 선명한 마크입니다. 그 은혜의 자국을 품고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따라 기쁘게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 아까 찬양하지 못했었는데 이제 나오나요? 네, 하나님의 부르심 같이 찬양하면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들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 주님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살 수가 없네. 나를 부르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나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 오신 주를 찬양해. 한 번 더 찬양할게요.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실하시 주를 찬양해. 시간 우리 같이 들으신 말씀과 부르신 찬양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만으로 우리들의 소망을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들의 유일한 삶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죄와 우리들의 여러 연약함의 발자국들을 십자가의 은혜로 피 묻은 발자국으로 우리 위에 다시 아로새겨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생각하며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발걸음을 따라 나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주님과 다른 이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한 주와 또 우리들의 믿음의 인생의 여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크게 부르고 주님 앞에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죄의 발자국, 연약함의 발자국들을 주님께서 십자가의 발자국으로 아로새겨 놓아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들의 심령 속에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후회함이 없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신실하신 주님 앞에 우리들이 주의 발자국을 따라가며 주님의 걸어가신 그 길을, 고난의 길을 영광으로 아버지 생각하며 따라갈 수 있는 저희 분이엘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신실하신 주님을 우리들의 믿음의 여정을 통하여 영광을 거두어 주시는 아버지 그런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걸어간 발자국은
죄악의 발자국이요 우리들의 연약함과 실수와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잘못의 흔적임을 고백하지만 주님께서 그 발자국들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그 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발자국으로 겹쳐 찍어 주셔서 우리들의 허물을 가리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주님 앞에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늘 떠올리며 주님의 신실하심을 따라 우리도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주님의 발자국 위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늘 우리 안에 거하시고 살아계시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들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발자국을 따라 나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오직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위하여 그 주님만으로 만족하며 그 주님을 사랑하며 다른 모든 이들을 섬기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함께한 주님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의 터전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분야일 재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